여러분, 예수님은 왜 병원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은 없죠. 평생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을 차려가지고 오는 사람들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병원을 차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원 차려가지고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병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오면은 이렇게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마태도,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세 절로 잘 요약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공생의 사역을 압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세요. 웬만한 병은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아멘. 정말 그 시대 때에 웬만한 병은 다 말씀하고자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파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판을 딱 붙여서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붙여가지고 예수 종합병원. 예수님은 또 이제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종합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읽은 24절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말할 때 수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이스라엘은 수리아라고는 총독, 관할 지역 안에 또 다른 작은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닐 필요가 없죠, 여러분. 힘들게 그 시대 때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다녀야 되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어디 다메섹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나사렛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냥 헛땅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에 종합병원 딱 차려가지고 소문은 이미 다 퍼졌겠다. 오는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그 사람들
그 돈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딱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병원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중대한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뭐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뭐 다른 병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니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나를 치료해 주셨잖아. 그때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참 그때 그 병을 치료해 준 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 그때 그 문제 기도했을 때 내가 해결해 준 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아마 보람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분들이 주로 교회에 남아서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듯 보이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요, 그런 귀한 치료에 또 응답, 이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반면 은혜로 알고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듯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그 중에 일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병원을 차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요,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 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자들도 듣게 해주셨지만은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안 보이다가 보여서, 듣지 못하다가 듣게 돼가지고요,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 금방 대답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장애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살 수 있었죠. 또 받아도 스스로도 괜찮아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스스로도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그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정말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에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지, 눈만 보게 해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귀만 듣게 해줘서는 안 되는 거지, 걷지 못하던 것 걷게만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살게도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것 오셔가지고 해결해 줬다. 그럼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사람은 아마 그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사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또 해결해 줘야 되나요?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종합병원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회사를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문제를 평생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칠 수 없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병에 들고 왜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삽니까? 그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영생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매달려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진짜 우리들이 주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를, 이 사업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요, 진정한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께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죄의 문제 정말 해결해 주세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알아서 나와가지고 철학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 이 문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중에 누구도 스스로 영원히 죽을 죄인인 것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올 사람은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전해 듣거나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누가 처음 시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내 죄 때문에 그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담이 시작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실상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믿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없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다짜고짜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줘요. 그 중에서도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느냐? 마태가 3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11월 24일 목사님 설교했지? 3가지. 뭐 했다?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 이것입니다. 가르친 것은 회당에서 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말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온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 고치는 것에 대한 다른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길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인간의 진짜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다짜고짜 하면은 누구도 듣지 않거든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다가도 지루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건 우리의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들이대 버리면은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원히 사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만져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실제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밥 한 끼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 전하는 게. 그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배부른 것도 아닙니다. 쾌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을 마가가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먼저 뭘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차비도 안 돼요.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뒤에 거는 안 들어요. 무슨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왜? 와닿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고 병원을 치료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 병 치료되고 귀신 떠나간 것, 이걸만 관심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는데, 먹을 것을 줬는데 그것만 받고 가버린다는 거니,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가까이 해왔었던 구약의 말씀을 회당에서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해왔는데도 요 모양 요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것,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나중에, 가장 우리들이 필요한 것, 병고침을 받고 먹는 문제, 또 보면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이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막 소문이 막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리아까지 퍼지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병이 치료되는데, 예수님 거기에 모이면은 먹을 거 준대. 예수님 바다에 가면 바다도 막 잔잔케 한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고 이것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구원받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거 얘기하고 가버렸다. 중요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딱 아셔가지고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차원 높은 것까지, 가장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온다는 건 2000년 전에는요, 반 이상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크지를 못해요. 영하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예수님도 모험하신 거예요. 아기로 그냥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가장 낮은 차원, 가장 연약할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체험해 보신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신 거죠. 우리에게 맞춘 거예요.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맞췄지,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나에게 맞춰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10배가 되는, 10배가 되는 사생애를 30년을 사셨어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건 3년밖에 안 전했어요. 근데 그 준비 작업, 사전 작업을 오히려 10배를 했다니까요. 30년 동안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사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힘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만 다 그냥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그냥 질병 같은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모든 도움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단체처럼 20살부터 30살만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우리는 모인다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만 모인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누추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부터, 먹고 사는 것, 질병,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민감해요. 이것부터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 자각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아는 분이죠. 줄 아는 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것, 이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왜 그 친구들이 욥을 돕지 못했습니까? 욥기서는 다른 게 아니죠. 병에 든 욥과 욥의 절친 4명과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이에요. 논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싸워요.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40장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온 건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욥과 어떤 논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왜? 욥이 지금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걸 알고 친구들이 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힘을 주려고 온 거죠. 욥도 아마 그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악이 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엘리후라는 친구는 나중에 욥을 뭐라고까지 비난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3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7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들이 8절과 9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아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아요. 근데 욥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욥이 사람들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한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전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누구를 전도할 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그 많이 오르내리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은 아버지의 글이에요. 이분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조카인 이 한강 작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형이죠. 형의 딸이니까 형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되다 못해 의절을 해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됐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거의 안 만났죠. 그동안, 오랫동안이요. 그러니 조카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 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글을 읽고 한강 작가가, 그 자기 형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쓴 것 같은데, 읽어보면은 한강 작가가 이거 읽고 그 형님이 이거 읽고 정말 그 감사해 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까? 고민하고 싶어 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만 들게 하는 글입니다. 구구절절이 옳죠. 근데 옳은데 그게 한강 작가가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데, 작은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옳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좋은 말인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고 희생했는지 이거는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념, 사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 주의 주장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돕겠다고 온 사람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당면한 고통, 아픔,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지를 못한 거죠. 욥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만 했으면은 욥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와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간 거예요, 싸우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열심만 있지 상대방에게는 아무 도움도 감흥도 감격도 주지 못하는 거죠. 점점점 그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것도 아니면서 병원을 차릴 의사도 될 것도 아니면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고 가장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 십자가 지러 왔어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들을 가장 낮은 것부터 섬기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십자가를 딱 얘기하시고 십자가 지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게 될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는 내가 동물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된 건 너무나 감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도 사시면서 친히 체득하시고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의 예수님을 어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니 그 예수님까지 싫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분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